추석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출타하신 것 같습니다. 고향을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혹은 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출타하실 것이니 점심 식사를 하지 맙시다. 네, 그러셨는데 제가 우겨서 점심 식사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끝나고 함께 교제하시면서 식사하시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추석을 한자로 하면 가을 추자에 석자는 저녁 석자입니다. 그러면 추석은 가을 저녁입니다. 가을 저녁, 가을 밤입니다. 추석이 되면 가장 밝은 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을 저녁에 함께 나와 강강술래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전통 놀이들을 하는 그런 가을 밤을 보내는 겁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 뭘 하시렵니까? 오늘 저녁 여러분 뭘 하시렵니까? 네, 별다른 놀이가 없어서 영화나 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 추석 특선이 오늘 저녁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설교 제목이 추석 특선입니다. 그래서 함께 오셔서 함께 말씀 나누면 또 즐거운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이지요.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면서 새로운 민족, 새로운 국가로 만들어내는 그 터전을 만드시는 그 날이었습니다. 특별히 10가지 재앙들 통해서 마지막 재앙인 그 죽음의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지요. 오늘 우리 본문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길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첫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마치 그 설날처럼 그 해의 첫째 날에 드려지는 그 첫 번째 드려지는 그런 명절입니다. 추석은 그 유월절보다는 약간 초막절에 가깝습니다.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 추수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초막절을 지냈습니다. 시기적으로나 아니면 그 의미적으로나 이 초막절이 이 추석과 좀 유사한 그런 절기입니다. 또 이것이 또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청교도들에 의해서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바뀌어지지요. 그 추수감사절로 지냅니다.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 추석 이 세 가지가 이제 거의 비슷한 절기로 여겨집니다. 오늘은 제가 또 다른 한 절기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서 하누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하누카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다 기록된 이후에 생겨진 절기입니다. 그러니 비교적 전통이 역사가 별로 그렇게 깊지 않은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누카라는 이 절기를 굉장히 크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하누카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유럽 전체, 아시아 전체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모두 다 정복당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아주 젊은 나이에 이 세계를 완전히 다 제패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문화를 다 통일시켜버렸습니다.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로 전 세계가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한 장본인이 알렉산더였습니다. 그때에 쓰여진 그 그리스어, 헬라어가 지금도 우리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질 만큼 이 알렉산더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더는 33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그만 죽고 맙니다. 그의 후계자를 제대로 정해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알렉산더가 죽자 그의 부하들이 이제 그 알렉산더의 모든 영토를,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지요. 결국에는 이 제국이 4개의 제국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그 중에 이 이스라엘 지역, 이 유대 지역을 점령한 사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에피파네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신의 현현, 살아있는 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해서 나는 살아있는 신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점령한 그 모든 땅에 다 자기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유대 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그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그 가운데다가 제우스 신상을 거기다가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를 잡아다가 거기서 그 돼지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 날을 최고의 수치의 날로 여겼습니다. 다 옷을 찢고 거기다 자기 몸에 재를 뿌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렇게. 그리고 예루살렘의 각 방들을 매음꿀로 만들어서 창녀를 거기다 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유대교를 완전히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리는 그 일을 이 에피파네스가 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에피마네스. 에피마네스는 미친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마네스라고 해서 미친놈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지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이 우리를 점령할 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신사에 참배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대표들, 목사님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래서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하도록 결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뒷이야기가 들려오는데, 그 뒷이야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승낙하지 않는다면 모든 교회들 가운데 그 교회 그 강대상 위에다가 신사를 다 거기다가 이렇게 모시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는 하지 말아달라고 하며 신사참배를 결의했다라는 그런 뒷이야기도 전해 내려오기도 합니다만, 어찌되었건 이 일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아주 수치의 날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힘을 모아서 봉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마타티아스라는 제사장 한 사람이 그 성전에서 돼지로 제우스에게 그 제사 지내는 어떤 한 선지자를 뒤에 가서 도끼로 찍어서 죽입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민중 봉기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 제사장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5명의 아들들과 함께 백성들을 모아서 이 안티오코스의 군대를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그들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었냐 하면 이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고 이 예루살렘 성을 탈환해내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 제사장은 죽고 그 3번째 아들이었던 마카비라는 이 아들이 그 백성들을 이끌면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이 마카비가 그 전쟁에 승리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이 백성들이 전부 다 나와서 호산나 이 외치며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이 마카비를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환영했죠. 그 마카비는 그 들어와서 그 성전을 다 청소한 후에 성전의 그 구석에 들어가 보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촛불을 늘 켜놨는데 그 촛불에 기름이 아주 조금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금 남아있는 그 기름으로 이 불을 피워야 하는데 이 기름을 만들려면 최소한 7일, 8일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조금씩 써서 촛불 하나 켜서 그걸 그 7일 동안, 8일 동안 다시 기름을 만들 동안 그 불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지금도 하누카가 되면 그 하누카 촛불을 켜놓고 첫째 날 불 하나 켜고, 둘째 날 불 하나 켜고, 셋째 날 불 하나 켜고 8일 동안 이 불을 하나씩 켜서 그 하누카를 기념하는 그 일들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 마카비가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탈환하고 그리고 하스모니안 왕조를 만들어서 약 한 7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지내는 그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에 나중에 70년 후에 이제 알렉산더 헬라가 다 망하고 이 로마가 다시 힘을 얻으면서 로마의 장군이 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다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하스모니안 왕조도 다 끝나게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그 마카비 혁명을 통하여서 그 예루살렘을 탈환했던, 잠시나마 예루살렘 성을 탈환했던 그 기쁨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으며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마카비를 생각한 겁니다. 이제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가 다시 해방되는 날이 온 거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앞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유월절을 맞아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어디를 떠나셨냐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여리고는 그 해수면보다 270m 더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아주 높은 산 꼭대기에 있죠. 그래서 여리고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약 한 35km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그것도 계속 오르막길을 걸어야 하죠. 빨리 걷는 사람은 한 6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천천히 걸으면 한 9시간 정도는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를 떠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긴 여정을 뚜벅뚜벅 걸어서 예수님께서 그 위로 올라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한 3km 정도 앞두시고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이제 한 1시간 정도만 더 걸어가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다 말고 그만 그 걸음을 멈추신 다음에 제자 2명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저 마을에 들어가 보면 그 마을에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가 한 마리 있을 것이다. 그럼 그 나귀를 한번 끌고 오너라. 그럼 내가 그 나귀를 타고 그 성으로 들어가겠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여태까지 걸어오셨는데 이제 나귀를 왜 타십니까? 이제 1시간만 더 걸어가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굳이 나귀를 타셔야 되겠습니까?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끌고 옵니다. 갔더니 어린 나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귀는 어미 나귀와 함께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귀를 한꺼번에 데리고 오지요. 마태복음에는 두 나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니까 어린 나귀 한 마리만 끌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는 어린 나귀였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어린 나귀를 끌고 오는데 어린 나귀가 안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미 나귀를 끌고 옵니다. 그럼 어미 나귀를 끌고 오자 어린 나귀가 저절로 따라오지요.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어미 나귀를 타도 되는데 어린 나귀를 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3살의 아주 건장한 청년이 어미 나귀를 놔두고 아주 조그만 어린 나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탔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조금 우스꽝스러운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셨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인용합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이미 나귀의 새끼를 탔다는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나귀를 탄 것이지요.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서부터 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은 예루살렘 동쪽 문을 향하여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언덕을 올라온 후에 이 감람산, 이 종려 올리브 나무가 많은 그 올리브 산을 지나서 거기서 이 예루살렘의 동쪽으로 해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그때쯤 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또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는 무엇이었냐면 이 빌라도 총독이 그 유월절 즈음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빌라도 총독이 들어오는 문은 서쪽 문을 향하여 들어옵니다. 서쪽 문을 향하여 내려가면 그 바로 어디로 내려가지냐면 지중해로 내려가집니다. 지중해로 내려가지면 그 로마서부터 배를 타고 온 로마 군대가 그 지중해를 통해서 거기에 이 총독이 지어놓은 가이사라라는 그 도시, 그 로마의 황제 시저의 이름을 빌려서 지어놓았던 그 도시에서 내려서 거기서부터 말을 타고 이 총독의 관저가 있는 이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그 문 앞에 있는 그 요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왜 거기에 머물렀냐 하면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기, 제일 높은 곳에서 예루살렘 성을 통치하며 혹시 예루살렘에서 혹시 밀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그곳에 늘 약 100여 명의
군사들이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이 되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방 곳곳에서 다 올라와서 이 예루살렘은 발디딜 틈이 없을 만큼 사람들이 아주 꼭 메어 찹니다. 이럴 때 밀란이 날 것을 예상해서 더 많은 한 2,000명의 군대들이 그 가이사라부터 이 예루살렘의 서쪽문을 향하여서 그 요새까지 진군을 해옵니다. 그 진군의 목적은 앞에 총독이 백마를 타고 뒤에는 그 기병들이 서고 그 뒤에는 보병들이 서서 로마 군대가 완전 군장하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들어오는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위험이 있고 얼마나 두려운지 어떤 사람도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단숨에 제압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군대들이 행진을 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이 언제라고요? 예루살렘 6월절 이 명절을 지키기 바로 전날 그렇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지금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 많이 모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서문을 통하여서는 그 백마를 탄 빌라도 총독과 기마병과 그 많은 보병들이 그 먼지를 일으키며 그 서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 여리고에서 동쪽문을 향해서 걸어오십니다. 걸어오시다가 아니 걸어오셨으면 그냥 들어가시면 되지 왜 나귀를 빌려다가 그 나귀를 타십니까?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볼품 없습니까? 아니 그 백마를 탄 그 빌라도 총독에 비하면 그저 나귀의 어린 새끼를 탄 그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힘이 이 세상을 점령하는 그 힘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나귀를 타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내가 바로 이 땅의 왕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에게 길가에 뿌립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외치는 그들 앞에 예수님은 겸손히 나귀를 타시고 오시는 겁니다. 그 나귀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무 힘 없고 평화의 힘으로, 이 마른 전쟁을 의미한다면 이 나귀는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힘으로 너희를 정복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평화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이름으로 너희 가운데 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하시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그 앞에 나타나시는 것이지요. 바로 그 한 시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나귀를 빌려 타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의 그 행진에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보잘것없는 그 행진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종려가지를 흔들며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이 움직임이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이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이 단어가 이 성경에 보니까 3번 더 등장합니다. 언제 3번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세상이 소동했다,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는 표현이 한 번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요, 언제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 세상이 소동치며 진동하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에 그 땅이 흔들렸고 세상이 소동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3번 등장합니다. 소동했다는 말이.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때 이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는 표현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 땅이 흔들리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해서 방이 없어서 말구유에 태어나는 그런 예수님의 삶이, 그 예수님의 탄생이 이 세상을 움직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도 그 예수님의 삶을 거들떠보지 않고 그 예수님에게 침뱉으며 조롱하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때 세상이 움직였습니다. 어떤 사람도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세상이 소동쳤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실망하고 모두 다 좌절하고 예수님의 삶은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저 여인 몇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 새벽에 찾아가는 그 새벽에 땅이 흔들리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이 움직이는 것은 정치나 힘이나 권력이나 돈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쥐고 흔드십니다. 소동을 일으키십니다. 그 소동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이 세상을 전복시키시고 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이 세상을 흔들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때에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소동,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땅, 그 땅에, 그런 사회에 예수님께서 그 땅을 조금씩 흔들고 계십니다. 결국에 이 온 땅을 다 흔들어 이 땅을 다 전복시킨 후에 주님께서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소동이 일어날 줄로 압니다. 그 소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 그 제자들이 세상을 소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힘이 없어서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다가 잡히면 그저 목숨을 내놓고 순교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나가서 세상을 바꾸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술렁술렁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세상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3분의 1이 되도록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 펼쳐지는 세상을 뒤흔드는 일들을 제자들이 감당했습니다. 이제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를 따라 사는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움직일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초소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흔들기를 원합니다. 조그만 여러분들의 몸짓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몸부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을 흔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을 흔듭시다. 우리가 이 땅을 바꾸어 냅시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으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 땅을 흔들어 세상이 소동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역사는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셨고 힘이 아니라, 무력이 아니라 핵무기로 세상을 흔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치적인 힘으로 세상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 사랑으로 이 땅을 흔들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는 그런 우리 약대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흔들며 이 땅을 바꾸어 놓으시고 이 땅을 전복시키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내시는 그 일을 평화롭게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흔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